예,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춥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네요. 옆에 오신 분들께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금식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려주지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 뭐가 있죠? 숨쉬라고 주신 공기, 또 물, 음식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신경세포들, 심장을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 팔다리 같은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세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누리는 거예요. 있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두면서 사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쌓아둘 만한 것을 이렇게 돼요. 쌓아두다 이 말과 보물 이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여기 보물에 해당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테사우루스 이렇게 돼요. 이게 보물 또는 가치 있는 것, 보물 상자, 가치 있게 여기서 잘 보관해 둘 만한 것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보관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잘 보관하라, 쌓아두라 이 단어가 또 테사우리조 이렇게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종 목적어 하죠. 동종 목적어라고 그러죠. 나는 사랑한다 내 사랑을 뭐 이런 식이에요. 나는 사랑한다 내 사랑을. 나는 쌓아둘 만한 것을 쌓아둔다 이런 식이에요. 테사우리조는 쌓아두다, 잘 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 보관해 두어야 할 가치 있는 것들은 잘 보관해 둬야 되죠.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해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보관하지 말라 하세요? 그것들이 땅에 있는 한 썩고 좀이 먹어서 계속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땅에서는 도둑이 계속 들어와서 그 보물을 계속 빼앗아 간다 그래요. 그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잘 보관해 두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당연히 잘 보관해 두어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잘 보관해 두는 게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아무리 잘 보관해 두어도 상하고 빼앗기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땅 위에는 보관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땅 위에 보관하는 것은 그 보관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잘 보관해 두어라 그래요. 너희가 잘 보관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어디에? 하늘 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 안에. 자, 앞에서는 잘 보관해 두지 말라 하시고 뒤에서는 잘 보관해 두어라 하세요. 다만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잘 보관해 두어야 할 장소는 하늘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하늘에서는 썩지도 않고 좀도 먹지 않고 파괴되지도 않을 뿐더러 도둑이 오지도 않고 빼앗아 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잘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되는 거죠. 가능한 거예요. 땅 위에서는 잘 보관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다 망가지고 다 썩고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잘 보관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없어지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고 누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정말 가치 있는 걸 잘 보관한답시고 땅에 두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두는 사람일까요? 하늘에 잘 보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잘 보관하는 것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잘 되는 곳이 있는데 땅은 그게 안 되는 곳이고 하늘은 그게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이란 말은 네가 쌓아둘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그곳, 거기 네가 가치를 두고 있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 뭐도 있대요? 너희 마음도 있을 거라. 여기 마음은 우리 존재의 한가운데를 뜻해요. 우리 존재의 한가운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리의 성향이 나와요. 우리의 관심이 나오고 우리의 의지가 나오고 생각, 특성, 우리의 의도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사가 다 거기에 있다는 거죠. 어디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거기에. 이런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 중에서 누가 신발을 하나 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의 신발만 보입니다. 저 신발 예쁘네. 이렇게. 나도 저런 신발 살까? 신발만 보고 다녀요. 여러분 중에 누가 머리를 아주 예쁜 색으로 물들이고 싶어 해요. 염색하고 싶어 해요. 무슨 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쁜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의 머리 색깔만 보겠죠. 저 색 예쁘네? 이 색 괜찮네? 여러분 중에 누가 종아리에 알을 빼고 싶다. 자매들은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종아리에 알 빼는 상품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종아리에 알을 빼려고 상품이 되게 많아. 이렇게 끼워 넣는 것도 있고, 주물르는 것도 있고, 하여튼. 종아리에 알 빼고 싶어요. 남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여튼, 남자든 여자든 종아리에 알을 빼고 싶으면 지나가는 사람의 종아리만 보여요. 쟤는 종아리가, 되게 늘씬하네? 쟤는 종아리가 알이 배겼네? 이렇게 종아리만 보여요. 그러면서 검색도 종아리 알 빼는 법, 이런 거 검색하죠. 노트북 사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노트북 사려고 하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무슨 노트북 가지고 다니지? 카페에서 사람들이 어떤 노트북 쓰지? 이런 것만 봐요. 그리고 어떤 노트북이 가성비가 좋은지 노트북 살 때까지 검색합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뭐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보물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것은 가치 있는 거야 이러면서 가치를 두는 순간 우리 마음은 거기로 따라가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 마음이 땅에 있는 것으로 계속 향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린다. 없어지고 빼앗기고 썩고 좀 먹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기에 다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치를 두는 땅에 있는 것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돈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은 이렇게 강력해요. 돈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자리를 항상 호시탐탐 넘보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헛수고라 그래요. 왜요? 땅에 쌓아두는 돈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은행 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죠. 그렇게 높아진 지는 오래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돈의 가치가 그냥 두면 둘수록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두면 둘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어서 열심히 돈을 집어넣어서 넣는데 돈이 그냥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번 그 돈이 점점 야금야금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당하는 거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어요. 만약에 그 일 자체에 의미가 없이 돈 때문에 일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허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시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시간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생명을 돈과 바꾸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 그대로 잘 쌓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점점 없어집니다. 허무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기에는 나와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니까.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돈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라서 거기에 내 생명을 건다는 것은 정말 멍청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에, 돈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살아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희생해도 내 자식이 잘 자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그냥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장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내가 버는 그 돈으로 내 자식들이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식 잘 키우는 거,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잘 키우는 것도 허무한 것입니다. 자식 잘 키우는 게 허무하다고? 허무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자식이라고 키웠잖아요. 허무할 것 같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가 잘한 거는 기억 잘 못해요. 그게 자식의 생리예요. 뭐만 정말 잘 기억하냐면 부모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나 이거 상처받았어. 이거 엄청나게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안 그래요. 부모 마음은 자식한테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해.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 낳는다는 건 뭐냐면 죄인 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 평생에 해줘도 욕먹는 그런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욕먹어요? 자식한테 욕먹어요. 여러분 게다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장수한다. 내 장수하면 나중에 내 자식이 그렇게 예뻤던 자식이 할머니가 돼요. 우리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세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 사랑스럽던 아이가 어느새 늙어서 애를 낳고 그 애가 또 애를 낳았어요. 그 어렸을 때는 아빠 좋다고 엄마 좋다고 하던 자녀가 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이렇게 보면 세월은 어떻게 하냐면 자식도 자녀도 그 자녀의 사랑스러움도 다 빼앗아가요. 자식 잘 키우는 거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다면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자식 키우는 것도 다 소용없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소용없어. 그러면 그래,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가꾸면서 사는 거 어때요? 욜로같이, 휘게같이 돈의 가치를 두지 않고 버는 대로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쓰면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면서 사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건강, 아름다움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다 빼앗겨요. 여러분 아무리 관리를 잘한 연예인이라도요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방부제 미모 조금만 더 지나봐요. 좀 덜 지나서 그래요. 좀 더 지나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놀래요. 언제 놀래냐면 제 20대 때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던 그런 사진들을 봤을 때 제가 놀래요. 너무 젊은 거예요. 20대에 뽀얀 거예요, 얼굴이. 와. 머리를 장발로 했었거든요. 너무 재수없긴 한데 하여튼 얼굴이 뽀해요. 이게 젊음이구나. 요새 연예인들 중에 자기가 계속 잘생긴 줄 알고 클로즈업 샷을 아주 앞에서 받으면서 씩 웃고 나오는 그런 좀 늙은 연예인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짜증이 나요. 자기가 늙은 줄 알아야지. 어떻게 저런 CF를 찍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돼요. 여러분 세월이 모든 거 다 앗아가요. 건강도 다 앗아갑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두는 거예요. 되게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것들 같잖아요. 근데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잘 보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둬야 되겠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해야 영속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까요? 보통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야지, 그렇게 하늘에 쌓아둬야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가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118쪽 출애굽기 23장 19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열매를 하나님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믿는다, 기대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표현이 첫 열매를 드린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여기에 명령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염소 새끼의 젖은 왜 주셨습니까? 염소 어미의 젖은 왜 주셨습니까? 그 염소 새끼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새끼를 먹이라고 그 새끼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가
그 엄마에게서 나오는 저지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 새끼를 삶아 죽인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이거에 비춰볼 때 그 행동은 굉장히 사악한 행동인 거예요. 어미와 새끼에게 굉장히 비참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행동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 체계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34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6절 보세요. 성경 통독에 출애굽기까지는 다 읽었죠? 네, 읽었을 줄 믿어요. 힘을 내서 읽으세요. 출애굽기 34장 26절 여기 보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기 또 나와요. 여기는 어떤 맥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해서 다시 언약을 맺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호의, 사랑, 은혜, 자비 이런 하나님의 가치 체계에 반하는 것들은 금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게 두는가를 살펴볼 때 이런 구절도 있어요. 레위기 22장 한번 가보실까요? 레위기 22장 28절이에요. 레위기 22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레위기 22장 28절 181쪽입니다. 레위기 22장 28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숭고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도 또한 아무리 급한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 왜 말씀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가봅시다. 신명기 22장.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6절 보세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네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어미새와 그 새끼를 또는 알을 아울러 취하지 말라. 새둥지를 보면 그 새끼나 알을 가져가서 잡아먹든지 또는 잘 길러서 알을 팔아서 장사하든지 또는 식탁에 요리로 올리든지 괜찮다. 근데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다 취하지는 말아라.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하지 마라 하는 거죠. 전에 제가 한번 집에서 마음이 허해서 저희 집사람의 마음이 허해서 치킨을 시켜 먹은 적이 있어요. 치킨을 시켰는데 그 어떤 치킨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치킨을 한번 시켜 먹고 나서 제가 그 뒤로는 치킨과 그러니까 닭고기와 계란을 같이 못 먹어요. 왜냐면 그 치킨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치킨이 잘 튀겨져서 이렇게 나오고 그 모서리에 계란이 은박지에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지. 갑자기 봤는데 아니 얘도 죽었는데 얘도 죽었어? 너무 불쌍한 거죠.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보는데 눈물 나게 그 알이랑 치킨이랑 불쌍한 거예요. 그 뒤로 닭고기랑 계란이 같이 못 먹어요. 옛날에 생각 없이 먹었는데 지금 못 먹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이 그대로 그 가치체계가 그대로 스며든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 비추어 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성품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씀이에요. 구제는 아주 작은 거예요. 모든 것을 가치체계가 하늘의 가치체계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영속적인 가치를 가져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 그래요?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허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 영원히 있어요. 영원한 가치를 빛내면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한다는 것은 이미 임한 천국 생활 방식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산다.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 인생은 그 어느 것 하나 허무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옛날에 연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설교했어요. 여기서 회개하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무슨 뜻이에요? 다시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천국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하라 뜻이에요. 죄를 고백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을 다 바꿔라. 사고방식을 다 바꿔라. 사고방식 다 바꾸고 생활 양식, 행동 양식 다 바꿔라 이거예요. 이게 회개하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버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될까요? 돈 다 없어진다는데. 직장은 돈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직장에 왜 다닙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아주 소중하게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다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탐욕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추어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어미새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않는 마음으로 탐욕을 절제하면서 사랑으로 맡겨진 일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와 상대방과 하나님과 온 우주에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은 뭐예요, 그러면? 돈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먹고 살라고. 필요를 따라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꾸 돈에 따라서 여기서 돈을 많이 주나? 저기서 돈을 많이 주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직하려고 하지 말고 뭐 연봉이 한 1억 차이 난다 그러면 이직해도 돼요. 근데 그 아주 작은 것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행한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게 돼요.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온 우주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식을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아야지 생각하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식 낳으면요 예쁜 것만 닮는 자식이 있고요 못된 것만 닮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을 딱 낳았어요. 그러면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갖게 된 게 아닌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에게 온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식 잘 기르는 거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아이를 맡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존중하면서 대합니다. 왜 존중해요? 자식이 소중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소중한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렇게 존중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거죠. 여러분, 내 몸을 가꾼다, 건강을 위한다, 이것도요, 어때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내 몸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탐욕으로 이것저것 폭식하거나 과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칼로리 계산해서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몸 아프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에서 안 받는 것 잘 안 먹는 거죠. 소중하게 몸을 다루고 물도 열심히 마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내 것이라서 소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막 다루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면 밤을 새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위반입니다. 잠도 규칙적으로 자면서 피곤하면 쉬면서 그렇게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몸을 나도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는 영원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내 몸이 늙어져도 하나님을 나타낸 그 선과 자비는 영원한 가치로 남아요. 그래서 온 우주의 선한 영향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상급으로 보상받아요. 우리 부활의 몸 안에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성경 328쪽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17절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라. 18절 주 안에서 20절 주 안에서 22절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23절 주께 하듯 하고 24절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다 믿음으로 행하였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가치체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했기에 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뭐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요? 바로 천국의 삶이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영원히 쌓아두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을 다시 바꾸시고 사고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해요.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보물로 품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그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돼요. 그 무엇도 여러분을 허무로 들어가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에게서 그 여러분의 보물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지라도 그 안에 깊은 동기, 내가 왜 살지? 내가 이거 왜 하지? 이거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인자, 그 호의, 그 은혜, 그 사랑,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가 살게 하옵소서. 다 주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다 주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영원한 가치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먹는 것 마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자비로우심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최고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자꾸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요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호의에 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 탐욕, 여러분의 쾌락에 끌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좀 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제 마음이 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호의에 제 마음이 끌리게 하옵소서. 제가 그쪽으로 제 가치관과 저의 의도와 의지가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성향의 그리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행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쾌락과 아버지 우리의 유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로우심, 아버지 그 무한하신 은혜, 그 무한하신 선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아름다움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치체계가 다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같이의 마음을 다시 한번 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향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치체계가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시는 것을 가치 있다 여기며 그것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온 우주 안에서 영원한 가치로 하나님,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